오늘은 상전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신앙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한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본 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단어의 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또는 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거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이런 개념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상전들아 의로움을 가지고 또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종들을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개념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 안에는 도덕적인 개념 또는 윤리적인 개념을 함께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인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을 포함하면서 질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의라는 개념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하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뭘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쏜 이가 관역을 향해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죄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걸 죄로 여겼고, 그것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 행복해라, 너 잘 살아야 돼, 네가 정말 평안하고 좋은 시절을 살아가기를 나는 원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이의 가장 기쁘신 뜻은 뭐냐면, 요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험 좀 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지어놓기는 했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 죄는 성경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는 개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어져요.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싫어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뭐가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죄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죄라는 개념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죄를 정리해버리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길 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우리가 죄의 그 무게를 간과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기 때문에 타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외치는 소리가 주님 앞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담이 되어가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죄의 개념이 해결이 돼야 되고 죄의 개념이 해결이 된 다음에 거기서 빛을 보는 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개념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절하고 무엇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김순애 집사님 기도 가운데 죄 습관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울 목사님 이야기 옛 구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옛 구습.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 이 버리지 못한 습관은 죄에 대한 습관이에요. 우리가 절에 정말 심취했던 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절에서 인사하듯이 형제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주 모여지진 않았지만 적당히 모여져 가지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다.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자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게 손이 붙어요. 차라리 배꼽손 하면 좋을 텐데 배꼽손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유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붙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에서 하는 그 습성과 그 방식대로 불경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읽고 외우는 것처럼 성경을 대면하니까 성경을 또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습관 자체도 다를 수가 있어요. 무당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한수 떠놓고 새벽 2시에 목욕제기하고 했던 것처럼 하겠죠. 왜냐하면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가 본 신 중에 가장 큰 신이고 가장 능력 있는 신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내 습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 음란이 버려지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상 자체가 그렇고 보는 시각이 자체가 그렇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이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은사를 9가지로 분류할 만큼 엄청난 은사가 차고 넘치고 창궐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은사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지혜의 말로 설득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증명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능력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들을 눈으로 막 목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또 나중에 분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습성들이 아직 그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문제 심각하죠. 나중에 거기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내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러나 묻지 말고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오는 것 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상황 속에 되어지는 모든 문화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딱 예수 이름을 근절은 안 시켰다는 거죠. 그것은 음식은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 제물인데 누가 지적을 하면 먹지 마라. 너의 양심은 괜찮을지라도 상대편의 그 양심 때문에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의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고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습관이 뭘 만들어요? 건달이던 분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달 폼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구원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으로만 멈춘다면 그렇게 살면 돼요. 건들건들하며 살면 돼요. 그러나 그 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어떤 개념이 함께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와 태도가 결국은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게 될 텐데, 나만 개인적인 구원으로 개인 구원만 이야기한다면 굳이 많은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야, 너는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정말 복종하며 나가야 돼. 뭐 이런 논리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라고 했으니까 왜 그런 공경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랫사람들을 윗사람들을 대할 때 왜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들을 향해서 대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관계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냐는 거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 됐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만 받으면 됐지, 왜 관계라는 걸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거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겠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된 하늘이었고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늘들이었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하늘들이 되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자기를 녹이고 자기 삶을 녹이고 자기의 모든 생활과 시간의 모든 것들을 녹이고 거기다 녹여나갈 때 어떤 것을 녹여나가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녹여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의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너는 의롭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나 하나만 의롭게 하기 위해서냐 이 말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개념 연결고리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수없는 많은 죄를 짓고도 뭐를 해요? 합리화를 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자기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를 근절하기를 원하셨고 끊어내시기를 원하셨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태도가 일어나지 않는 나, 아직도 거칠고 아직도 공격적이고 아직도 내 욕심적인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걸로 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이 정도 딱 신앙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이제 주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구원은 단순히 내 안에 고이는 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은혜를 입고 하늘의 보화를 입었으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중생의 길에 딱 접어들잖아요. 지식이 아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인식의 단계에 도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내가 지식적인 개념으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세대,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그냥 단순히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중생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배에 뭐가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그러죠. 내 안에 생명의 강이 넘쳐나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서 차오르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차오르고 있는 중이고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예수의 사람, 중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안에서의 생명의 강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그는 반드시 내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분이 내게 생명이시더라. 내 인생 속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중생을 우리는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가장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생명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알미라는 개념으로 물론 복음은 시작하지만 그 알은 내 인생 속에 성령의 강 같은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으로 내게 와닿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인내를 하다 보면 간혹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되면서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 예를 들어 개척교회 같은 경우 성도가 막 떠나가고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인내의 모습이 돼요.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 언젠가 부흥 주시겠지, 이거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요. 근데 믿음이 연속상상에서 보여질 때는 인내로 보여지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찾아오는 덫과 같은 공격력이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공격력, 그게 체념이라는 단어로 다 찾아와요. 그 체념은 포기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포기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래서 모습은 믿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생명의 즐거움과 생명의 기쁨과 감동은 사라져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를 보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기대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기대의 끈을 놔버리면 체념이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더 이상 부흥이 없는 것 같다고. 앞으로는 모이는 세대가 아니고 계속 흩어지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찾아와요? 체념이라는 게 찾아와요. 더 이상 부흥의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 크게 뜨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상전들아,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죄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 죄를 개념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의는 관계에서 빛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회사 사장님이고 이게 하나의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장으로서 이 상품을 내놨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딱 내놨을 때 이것은 KS 인증받은 것이고 오류와 하자가 없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추천을 했을 때 딱 보고 만져보고 써보니까 괜찮네, 이거 좋은 제품이네요 라고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거. 우리가 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악한 영 어둠의 권세,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마귀에게 내가 동방에 이런 자를 본 적이 없다, 나를 경외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는 의로운 자다라고 고백을 해줘요. 의롭다라고 칭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 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관하기 위한 의가 아니에요. 이 의는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표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보여줄 것이며 자녀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칭한 이 자녀가 세상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 앞에서 자녀로서 하자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흠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했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뭐를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면 누군가를 탓을 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그 내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명확한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아직도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지 뮬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너희가 정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은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죄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해결한 게 죄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주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막혀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죄의 문제, 아직도 의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과해버리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근절하고 거기에서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관계 속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했더니 그것이 의로운 모습이 돼요. 여기 의로운 모습 속에는 공정한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정한 의로운 모습이, 그래서 의라는 개념 속에는 성실도 들어있고 또한 정직도 들어있고 공정한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명확해지죠. 그리고 또한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어다 그랬어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공의. 그러면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공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어떤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8장 19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의와 공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의 단어로 꿰뚫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서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해석할 때는 사랑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해요. 이 공의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기에서 상전들아 너희는 공평함으로, 그러니까 밑에 아랫사람들은 상전을 대할 때 공평함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죽게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이 하라. 그러면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죽게 대하듯 하는 그 모습 속에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들한테는 너희는 공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게 공평이에요. 가지지 못한 자가 행한다고 공평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꿀밤 맞을 수가 있어요. 야, 니는 뭐 좀 옆에 빠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합시다 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이것이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 나갈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윗사람들은 의와 공평으로 아랫사람들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말하는 부하직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종은 그때 당시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하직원에 요즘 잘못하면 문제 심각해지죠. 사회적인 무리가 되잖아요. 갑질을 했네, 을지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팔아 처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더 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의와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며 그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공정함과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거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밀고 있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다른 사람의 의도를 꺾든지 그것은 상관없어. 왜요? 내가 주장한 것을 옳다고 밀어내기 위해서 이것은 없어져야 될 거야. 이것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에 과거에서 이것이 옳다고 할 때는 그것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장했던 바가 또 어느 세월이 지나서 주장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거하고 달라요. 반대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순위를 정해둬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런 공평하지 못한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이라는 개념은 윗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울타리는 어떤 것일까?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 관계 속에, 그 관계라고 하는 그 개념을 풀어내는 그 이유는 단순히 구원은 하나의 개인의 영혼 구원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생명 공동체로 보았으며, 이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서며 세상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지러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한결같이 의와 공평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